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노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념하는 성탄 절기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먼저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창조하심 이후에 창세기가 불과 3장까지밖에 가지 않았는데 바로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게 되었다. 죄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정말 모진 고통과 아픔, 그리고 모순,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많은 전쟁이 있고요,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죽임이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정말 혼란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집요하게 붙드시고 계획하셔서 역사의 한 포인트에 나타나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수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선포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핵심 중의 핵심이고 중심 중의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라고 하면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지우고 싶을 만한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택함받은 이 백성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헤롯 왕은 그들이 혐오하는 에돔 족속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에돔 족속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스몬 왕조의 그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까스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통치권의 명분을 얻게는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가가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굉장히 야심이 많고 정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잔인함으로도 유명해요. 자기들의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자기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경쟁자로서 등장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무려 3명의 아들이 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이 이 유대 지역에 가득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막 부상했던 그 로마 제국의 힘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 안에서 정말 꽃을 피우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인간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그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치열하게 울려 퍼지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한 가지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건너서 예수님의 나신 그곳까지 오게 되었고, 그를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체 핵심 줄기입니다. 여러분, 배경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정말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려왔던 동방에서 온 어떤 사람들, 이 미스테리한 사람들.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인류를 위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알아보았던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왔고, 또 동행했고, 움직였고, 선택했고, 또 경배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장 큰 선물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동사를 이들의 움직여 오는 이 발걸음을 제가 크게 세 가지 동사로 정리해 보았어요. Wait for. 이 사람들은 참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walk on the way. 동행하고 선택해서 그 길을 실제로 움직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worship.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세 개 다 W니까 기억하기 쉬우시죠? 네, 다 W입니다. Wait for, walk on the way, worship. 여러분, 이 세 개의 그 W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 왕 때의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들은 박사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온 이유를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선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한 그 단어부터 우리는 조금 더 언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그냥 동방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인의 신앙 그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보시면 메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부터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메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그 전체를 살펴보면 처음 등장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박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박사라는 단어는 이 메자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잘 살리기에는 좀 부족한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메자이라고 하는 단어, 이 타이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책을 봐야 되겠죠? 어디입니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에 메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했을까요? 다니엘의 타이틀이 메자이였어요. 그냥 메자이라고 하면은 매지션이라고 돼 있는데 뭐 마법사야, 마술사야, 뭐 이런 생각하기 쉽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1세대 포로였어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사도 주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정말 비루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는 왕이 그에게 차려준 어떤 진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 음식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왜 그랬냐면, 이방인의 그 아이돌,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로 만들어진, 제물로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음식물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구별된 삶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높이십니다. 여러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다스리는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흔들었던, 굉장히 심란하게 만들었던 흉한 꿈을 풀어줌으로써 그의 신임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장면이 다니엘서 초반부터 등장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의 서막이 그 다니엘서에 정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신임하게 됐고, 첫 번째로 준 직책이 뭐냐면 Chief of the Magician, 박수장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 눈에 보기엔 다른 단어를 쓴 것 같지만 같은 단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메자이예요. 근데 chief가 왜 붙었습니까? 그 박수들, 그 메자이들을 다 모았을 때 거기서 chief, 장이라는 거예요. 그 팀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매지션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냐? 뭐 마법사냐, 마술사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좀 더 적절한 단어를 찾는다면 점성술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도 별을 보고 왔잖아요. 점성술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을 살피는 천문학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별들이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국가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예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쯤은 어떤 미신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성술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어울릴 수도 있고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천문학자, 전문적인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천문학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 사이언티스트와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그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점성술사의 정체성들이 좀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느부갓네살이 왜 다니엘을 그 Chief of Magician이라고 하는 포지션에 올렸을까요? 그 국가의 대사를 정말 이해할 수 있고 그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 다니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그 Chief of Magician이라고 하는 직책을 준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보면,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요. 그때 다니엘의 활동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약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부여되었던 타이틀이 오늘 여기서 다시 등장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만 좀 소름 돋는 우연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겹쳐지는 게 있죠. 동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을 기록한 시대에 동방이라는 단어는 어느 지역을 가리킨 단어였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서에는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한 지역을 가리켰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바벨론, 메데 왕국, 페르시아 이런 왕국들을 다스릴 때 동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합쳐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아주 공교롭게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지역에서 아주 공교롭게도 다니엘에게 부여되었던 타이틀인 메자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600년의 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 그 지역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 여러분, 퍼즐이 좀 맞춰지십니까?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사실은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박수장으로 있던 그 다니엘이 이들에게 천문학적인 지식이니 뭐니 그런 것만 전수하고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신앙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무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600년가량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워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기다린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대목인 거죠. 50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니엘서를 어떤 언어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아시면 이게 뒷받침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어떤 언어죠?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도요, 다니엘서는 그 절반가량의 분량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가 어디서 쓰여진 언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통용되던 북시리아 지역의 언어였어요. 그 전에 아람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옆에 있었던 아람 왕국에서 쓰던 그런 언어인데, 그것이 일종의 통용어가 돼가지고 페르시아와 바벨론까지 쓰여지던 언어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히브리인이잖아요. 근데 왜 아람어를 썼을까요? 당시에 국제 언어로 통용되던 그 단어를, 그 언어들을 일부러 쓴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28절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집중된 그 챕터들이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다음, 다니엘 다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중간기 역사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니엘은 그 시대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확한 예언을 주셨어요. 얼마나 소름 돋는 정확도로 기록되었는지 제가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기회를 봐서 다니엘서를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려고 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끄트머리에 여러분, 섞이지 않아야 될 두 민족이 섞여 있는 그 상태까지 이 5단계의 그 제국의 움직임과 변천에 대해서 완전히 예언해 놓습니다. 근데 그 5번째 그 시대에 일어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띄어진 돌이 와서 그 우상을 다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은 바벨론입니다. 이 가슴 쪽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은 동이에요. 여기 그림이 있네요. 그 다음은 동입니다.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은 철입니다. 철권으로 통치했던,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다스렸던 로마 제국입니다. 마지막에 철과 진흙. 여러분, 에돔족 속의 다른 별명이 바로 이 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 아세요? 에서가 이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는데 에서는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도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은 바로 로마가 이 헤롯 왕, 에돔 족속의 왕에게 분할 통치를 시켰던, 위임 통치를 시켰던 이 시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별로 왕국들이 이어지게 될 것을 얘기했고요. 여러분, 저 옆쪽에 보면은 그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되었던 그 순서를 다니엘 7장에서 한 번 더 리핏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더 정확하게 그 왕국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냥 읽고 있으면 역사책을 그냥 보는 것 같아요. 다 읽어버린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자손에게 왕국을 물려주지 않고 자기의 부하들이 네 갈래로 왕국을 나눠 가졌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서 더 놀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뜨이지 않은 돌이 와서 발 부분을 치게 되는데 이 우상이 무너져서 산산조각 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선포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점을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줬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지나고 페르시아 지나고 그리스 지나고 로마 지나고 그 로마 왕국 시대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에돔 족속의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아람어로 기록을 했고 그 아람어로 자기들의 본국의 언어로 읽고 있던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별을 관측하는 지식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분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그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이스트의 김명영 교수님이 그들이 바라봤던 별을 추적해서 그 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자료들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때를 기다려왔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접목하여서 지금이 그때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을 향해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알면 알수록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살필수록 여러분 무엇에
꽂혀야 될까요? 어떤 깨달음에 꽂혀야 될까요? 바로 이들이 혈족으로 히브리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이 박수장이 되어서 다스렸던 그 잠시의 기간 동안 다니엘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고 그 다니엘이 그들에게 남겨준 예언서를 묵상하면서 500년 동안 이방인으로서 기다려왔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메시아에 대해서 남긴 예언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신성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분이 죽임을 당하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 여러 부분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그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저는 이 동방박사들의 기다림을 일단 돋보기로 살펴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서기관들과 동방박사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도착을 했던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헤롯 왕가의 그 궁전이었어요.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당연히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당연히 그 도시는 가장 부와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집중된 예루살렘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냥 거기로 직진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마주한 반응은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2장 3절. 이건 좋은 소동이 아니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 왕은 정말 권력을 단 1도 나누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에 의해서 의심의 대상이 된 세 아들이 연달아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라고 그 헤롯 왕의 경쟁자로서 언급되는 것은 헤롯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이겠죠. 이때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헤롯 왕이 소환을 해요. 백성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모읍니다. 2장 4절.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취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답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잠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미가 5장 2절에 언급된 그 패시지를 바로 언급해버립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5마일 정도가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말하는데 단 몇 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말했다라는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다음에 서기관들의 액션은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대해서 놀라야 될까요?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다니, 이거에 대해서 놀라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잘하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렇게 잘 대답하고 그렇게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야 될까요? 여러분, 이들은 왜 안 움직였을까요? 그 동방박사들은 자기의 혈족도 아니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여기까지 수천 마일이 넘는 거리를 왔는데, 이 서기관들은 집 코드까지 제대로 파악을 해버린 거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쯤이겠지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에요. 30084 터커는 아니지만 어떤 집 코드를 바로 말해버렸잖아요. 근데 왜 안 가냐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추고 성경에 대해 해박한 그런 말씀의 지식을 갖추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몸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신앙의 열정을 가지게 됩니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나요? 사실은 어찌 보면요, 아는 만큼 뜨거워져야 될 텐데 아는 만큼 뜨거워지지 않는 신앙인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인 것 같아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머리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힌트를 던져주고 있지만 헤롯 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서기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었고 이미 자문관으로서 역할만 하여도 그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땅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그 신앙을 사용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상태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동방박사가 되기보다는 서기관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정지되는 순간 여러분, 그 신앙은 교만이라는 녹에 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아마도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만의 녹이 스는 순간 그 신앙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들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이 될 것인가 동방박사가 될 것인가 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이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단 하나를 알아도 그 아는 것을 새롭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동방박사들은 길을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실제적으로 수천 마일을 이동해야 됐고 그들이 써야 되는 물자도 엄청난 것이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들이 감수해야 되는 위험도 엄청난 것이었어요. 사막 길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오는 길은 험하고 강도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그 길을 택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 다니엘에 이런 예언이 있네, 열심히 공부해보니까 이때쯤 오실 것 같네, 그냥 오셨겠지 뭐 이러고 넘어가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이들은 굳이 가서 굳이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가서 그 아기, 아직은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에도 너무 미숙한 모습인 아기를 만나고 온 것이 이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되었고 어떠한 선물이 되었을까요? 너무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들의 그 선택, 이들의 걸음걸이에는 보상이 뒤따랐다, 하나님의 상주심이 뒤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 발견하게 된 이 동행의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분의 성품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옹알이도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는 그 어린 아기인데 무슨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편견을 도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맨 처음에는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에 도달한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아까 그 미가서의 예언, 인용되어 있는 미가서의 예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에 미가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왜 굳이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배경을 아셔야 돼요.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고을이 맞습니다. 그렇게 평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시골 깡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가장 작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합니까? 가장 작은 고을로 알려진 너희가 알고 보면 가장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지게 될 때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베들레헴 너희의 평판은 시골이고 작고 굉장히 볼품없는 잊혀진 땅이지만, 그냥 작고 작은 고을일 뿐이지만 너희는 이제부터 가장 작지 않은 고을이 될 거야. 가장 작은 고을로 여겨졌지만 더 이상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 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하는 그 사역의 본질, 그 시작의 단추가 겸손이고 낮아짐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이제 헤롯이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그냥 그 흔한 권력자들이 밟아가는 티피컬한 클리셰처럼 그런 루틴을 걸어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권력자들은 힘을 얻고 권력의 중심에 서기 원하고 모든 재력을 흡수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성공주의와 기복주의에 의해서 그들의 왕국이 세워져 왔을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그 로마의 카이사르,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기억하는 그 수많은 이름들은 그러한 착취와 억압과 어떻게 보면 영광의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함으로 점철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새롭게 오신 메시아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그렇다더라가 아니라요, 정말 나는 그렇게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수준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실제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자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청년부를 만난 그 과정들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무엇인가 섬긴다고 왔는데요, 섬기고 같이 나누고 말씀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받은 게 훨씬 더 많고 제가 깨닫는 게 더 많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들어와요. 뭐 사역자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가까이 가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외 없이 경험할 거예요.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책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행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간증으로 살아 숨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냥 1000마일 수천마일 밖에서 그냥 관찰하고 관람하고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보기 원했고 정말 가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게 될 일들의 중요한 단서와 힌트를 직접 보게 되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해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과 또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헤롯은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8절에 이어서 그렇게 물어보고 나에게 나중에 발견한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배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경배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죽이려는 뜻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달랐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아기를 발견한 후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챕터의 그 마지막 부분 7절에서 12절을 보면서 예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그 예배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첫 번째 정의는요, 이들이 보여준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예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의 경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3가지 선물인데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황금은요, 무조건 신성을 상징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모든 그 언약궤와 또 금 기명들을 항상 금으로 입히거나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상징의 이유를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성경 곳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일관된 원리예요. 황금은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을 가져온 이유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는 경배 받으셔야 될, 실제로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고요, 경배 받으실 신성의 근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디비니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놓은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유향은 무엇일까요? 유향은요, 제사를 드릴 때 향기가 나는 그 향료를 뿌린 거예요.
특별히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2장에 보면은 그 향유, 유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향이 제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것은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죽게 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염할 때 쓰는 그 당시에 가장 고가품에 속하는 그런 향료였는데, 향품이었는데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썩지 아니한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고스란히 그 단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다. 연결 지어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황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고 유향,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하실 것이다. 모략.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영원히.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에 대한 완벽한 코드를 담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이 그냥 한낱 아기에 불과한 그 사람 앞에서 엎드려 그냥 경의를 표한 게 아니라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지식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주 그 선물까지도 세밀하게 준비할 정도로 그 메시아가 할 일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보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뜻없이 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아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내가 이 일을 기뻐해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 집어서 말하는 장면이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등장했다고 하니 우리의 눈을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아는 걸 기뻐한대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걸 그렇게 기뻐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도 그러지 않아요? 나를 알아주면 기쁘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훨씬 더 특별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들의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애써야 돼요. 아, 이쯤 하면 알았다. 결론은 난 것 아니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냐, 그만 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평생 동안 더 깊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음속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 구체적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지식 속에서 여러분의 적용과 열정이 피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동방박사의 예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인 그 지식을 가지기 위해 애썼던 이들의 흔적이 엿보이는 선물을 보게 된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리더가 모임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받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으로만 접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그들은, 그리고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은 눈으로 확인한 그분을 만나는 그 즉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까? 확실히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다는 확실한 확신을 눈으로, 증거로 접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가져온 선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돈 주고도 사지 못할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발견한 것은 훨씬 더 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집중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아, 이들이 무엇을 준비해서 가져왔구나.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받은 것이 훨씬 크다는 것에 우리 눈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미리 준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그들은 받아 누리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가장 큰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과 여러분 동방박사의 차이는 이거예요. 헤롯 왕은 왜 경배하지 못했고 동방박사는 왜 경배할 수 있었습니까? 헤롯 왕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경배하지 못했어요. 내 왕좌인데 내 걸 뺏어가? 이러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기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물도요, 자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경배하는 사람이지 내 것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경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내 것으로 내 것을 떼어서 드린다라는 사람은 경배의 완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도 제가 말했잖아요. 11조가 무엇입니까? 나의 것 중에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10개 중에 9개를 내가 쓰고 하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시작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지 나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떼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주신 것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헤롯 왕이 경배에 실패한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죽였습니다. 죽인 거죠. 하나님을 죽였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고 살아가고자 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죽이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헤롯 왕의 선택이에요.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때 우리는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둘씩 지우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의 한 일이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돌려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영혼에 설 자리가 없으세요. 우리는 동방박사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에요. 결국에 헤롯 왕처럼 이렇게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남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했는지요. 아우구스투스 그 초대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헤롯은 적어도 돼지는 안 잡아먹을 테니까. 아들을 3명이나 죽였을 때 헤롯이 그를 비꼬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야, 저 집안 사람들은 살기 정말 어렵겠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죽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지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굉장히 특이한 말이죠. 산제물이 뭐냐? 제물은 죽은 것이고 산 것은 산 것인데 죽은 것이 산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살았는데 죽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으라는 얘기죠.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산제물이 되지 못했어요. 자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았기에 오늘 이 거룩한 프로젝트의 목격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는 특별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Wait for. 여러분, 그 예배는 단 한순간 주일에 와서 몇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아실 거예요. 예배는 동행이라는 사실을. 예배는요, 이 문을 지나가서 나가고 나서부터의 일주의 삶까지를 다 포함하는 동행입니다. 동방박사처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배입니다. 경배란 것은 결국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 그분이 살도록 나를
십자가에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제대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배에 대한 정의,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배는 박제된 예술품을 한번 보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가슴이 뛰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고 걸어가게 되어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그런 움직임으로 충만합니다. Wait for, walk for, worship for. 그들은 계속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움직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었는데, 이 마태복음은 와서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여 가서 전하라는 말로 끝난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와서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배 한번 잘 드렸다 하고 끝났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never be the same, 이제 같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간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실제로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와서 보라로 시작한 이 마태복음은 가서 전하라로 끝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고 이 움직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새 삶이 시작됨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심으로 나를 통해 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그 텍스처를 느낄 수 있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 동방박사가 그러한 특권을 누렸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다소간에 우리는 동방박사를 주인공의 스테이지에 올리고 오늘 말씀을 봤어요. 동방박사가 어떻게 기다렸느냐, 동방박사가 어떻게 걸어가고 동행했느냐, 동방박사가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느냐. 옳습니다. 도전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가 기다리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수천 년을 준비하고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동방박사가 그 짧은 몇 개월을 동행하는 걸어감을 택하기 전에 우리와 영원히 걸어가고 싶으셔서 그 우주의 한복판에 작은 땅에 오신 그분의 동행하심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가 준비한 작은 선물 3개를 보고 우리가 그 의미의 구체적임을 보고 놀라기 전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선물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의 기다림과 걸어감과 경배에 놀라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선물의 주심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고 주셔도 아깝지 않게 또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너무나 무뎌져서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을 표현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또 예배를 드리면서 상상하는데요, 전 제가 이 양복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상상해보곤 해요. 제1장로교회 청년부 목사라는 타이틀도 없습니다. 그때는 저를 어떻게 봐주는 그런 시선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벗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그 날이 와요. 나를 우쭐대게 하는 그 어떤 타이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는 이 땅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행하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제 평생에 주님을 아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하여 끝없이 아는 것을 실천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무리 큰 것이라 하여도 주님이 이미 주신 것에 비하면 비교할 바도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안정된 세상 속에서 직장을 가지고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작은 재능이나마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숨 쉴 공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보고 세워보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 그 많은 주신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자신을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면서도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우리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 오시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죽여버리고 늘 왕노릇하는 헤롯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앞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선인장을 끌어안듯 가시 많고 가시도 친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연약한 그 모습으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감격을 성탄절에만 기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되 하나님 이 세상에 영원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자존심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수천 년을 준비하고 걸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고 계획하신 은혜와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아는 것으로 경배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서 그 성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데에 가슴 벅찬 주의 모든 백성들 그 머리와 그 삶과 그 속한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